11월 21일 목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80편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아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도 아니고 나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강아지는 자기 스스로 달려가잖아요. 나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심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는 거죠.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어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 포도나무가 쭉 자라는 그런 풍성한 포도나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로서 우리가 잘 자라려면 햇빛 그리고 거름 물 이런 게 다 필요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열매 맺는 포도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조의 삶, 멈추는 삶, 기도의 삶, 너무 바쁜 삶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말씀 공부도 못하면서 그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없죠. 시간을 좀 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소그룹하고 일주일에 한 번 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것들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그렇게 바빠서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멈춰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지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좀 멈추세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서 말씀을 좀 배우세요. 말씀 배우지 않고 살아가는 내 삶이 어떤 열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막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 배울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은 그것은 좋지 못한 삶. 시간을 좀 내셔야 돼요.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죠. 성령이 주도하신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죠. 육신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이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성령의 열매를 왜 맺지 못하느냐 하면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할 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는 게 뭡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다. 성경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뭔가 좀 허전하거나 후회하는 그 1년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면 못했던 것들만 막 생각난단 말이에요. 내 삶의 오늘의 결과는 팩트 폭력을 내가 팩트 폭행 같이 팩트 폭력이 맞아? 폭력은 아니죠. 팩트 폭행. 폭행도 좀 이상한데. 팩트로 사실을 전하려면 무엇을 심은 것이 내 인생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 삶은 내가 심은 것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속지 말아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나의 영적인 상태는 내가 심은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었을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풍성하지 않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지? 라고 할 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내가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 자꾸 속이는 거예요.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풍성한 삶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들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심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된다는 그 마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냐 하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지금 그렇게 풍성했던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다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는 그런 다 뭔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고 들짐승이 먹는 그런 포도나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풍성했던 나무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삶의 결과를 맞는 거죠. 영적으로 이 쪼그라든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했을 때 결국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가 지금 이런 비참한 현실 속으로 떨어진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이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스도께 가서 마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가서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께 가서 마실 때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을 축여주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다른 사람의 이 그 감으로 터진 땅들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가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그런 슬픈 노래가 있죠. 이게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최상의 포도나무로 최상의 곳에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국 들포도가 맺혀진 거죠.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지금 이런 표현들 있죠.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 행위를 좀 판단해 주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거는 법정에서 고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무시무시하죠. 이것은 겁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정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을 멈추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힌 것,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상태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중요한 말씀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마셔야 되는 거죠. 복음은 풍성한 삶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내가 마시지 않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벌려서 우리에게 넣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죠. 그러면 인격적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야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는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관조의 삶이 필요합니다. 너무 바빠요. 그렇게 바쁜 삶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열매 맺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값진 것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원은 내가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복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시고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게 하시고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편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